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 중에서 데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였는데 그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주님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데마가 그렇게 되었을까? 왜 주님을 잘 따르고 바울을 돕다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만 데마는 복음의 양지만 쫓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면 내 인생에 큰 복을 받으려니 그런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도 당하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복만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주님과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데마와 전혀 반대가 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그 점을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우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라는 이름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 우리와는 그 가옥의 구조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120명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마가의 집이 상당히 큰 집이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라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주 부자였는데 자신의 재산의 많은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던 존경받는 인물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죠. 그리고 바나바 하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변화가 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왔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회심한 척 하는 거냐,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보증한다.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훌륭한 사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집안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고 존경받는 집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어린 그 외사촌 조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앞으로 인물이 더 많이 필요한데 내가 이 마가를 잘 키워서 초대교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외삼촌한테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각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아주 많은 도시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해서 모인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도시를 다닐 때 이때 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아마 좀 젊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좀 세워봅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인물이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 입장에서 상당히 영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각 도시에마다 가면 박해도 하는데 핍박도 하는데 그 박해를 이겨내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또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도시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이 명예로운 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나바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좀 지명 이름이 그렇죠. 지명입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저 요한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고요. 저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로마식 이름은 마가인데 그 유대식 이름으로는 마가는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다가 버가에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마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멋지고 영예로운 일이긴 한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야 정말 힘들다. 유복하고 편안하게 자란 마가한테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근데 버가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아마 앞으로 남은 여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멀다. 더 힘들겠다. 내가 이 힘든 거 끝까지 해야 돼? 안 해. 그리고는 버가라는 곳에서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갑니다. 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남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 젊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혼자 중도에 포기하고 힘들다고 가버리는 거죠. 그 마가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자라서 신앙이나 의지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지요. 근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차로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다 개척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얼마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가 잘 되는지 다시 한번 2차로 둘러봅시다 하고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때 실수했지만 젊은 사람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바울은 안 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입장이 서로 갈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지요. 사도행전 15장 37절 화면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38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39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툽니다. 갈라섭니다. 그럼 갈라서자. 나는 마가 데리고 가겠다. 당신 마가 데리고 가라. 나는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갈라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제일 존경받는 두 명의 지도자가 심하게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실수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 마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뛰어나거나 의지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그냥 어릴 적부터 편안한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다가 고생 딱 하니까 나 안 해. 그리고 돌아왔던 실패자 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이듬해 순교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얼마 안 있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쭉 회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해서 내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넌 안 돼. 넌 안 데리고 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입장에서 할 말은 있었는데 마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젊은 사람이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면 잘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넌 안 돼. 넌 안 돼. 너 안 돼. 포기해. 나 너 절대 못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겠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잘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사이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지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어긋났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가를 불러서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하는 거죠. 화해는 말은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잘못을 모르는데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게 확실하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처럼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성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풀고 화해를 시켜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의도라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다소 감정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사역과 관계된 이유입니다. 자,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다시 그냥 감정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저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입니다. 이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은 섬기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존대하고 섬기는 일에 마가가 아주 이제 잘한다고 하니 나에게 마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마가는 부유한 환경에서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지 대접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접받고 섬김 받는 데만 익숙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가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그렇게 변화된 마가라면 내 일에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내가 마가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마가를 뜨겁게 격려해주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데마와 오늘 마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데마는 잘 하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중간에 떠난 사람이죠. 마가는 개과천선입니다. 처음에 실수했는데 다시 충성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데마는 처음에는 잘 했지만 세상을 향해 떠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마가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다음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과거의 일을 회개하면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주님 잘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처럼 부끄러운 마가에서 헌신자 마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었고요, 다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지, 너 실수했다, 너 실패했다, 그러니 너는 아웃이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성경의 위인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제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셨을 때 이스마엘의 제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버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구분도 못하고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흐렸다는 뜻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그 공사를 감독하는 애굽 관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수가 없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딛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그 실수와 실패에 계속 매몰돼서 대마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바빠서 계속 전도하는데요, 마가가 내가 참 철없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돕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 아닙니까? 그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아주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 옆에 딱 서서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설 수 있도록 제일 잘 도와준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졌던 그 빚을 베드로에게 통해서 만회하려고 한 거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마가가 고마운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베드로를 존경하고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주니까 베드로가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를 정말로 잘 도와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이적을 다 낱낱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해서 쓴 성경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는 참 철없는 실패자였지만 회개하고 베드로를 잘 돕고 마지막에는 또 바울과 마음을 풀고 화해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비워내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마가와 같은 인생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고인 물과 같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만 자랑하는 성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늘 현재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에 늘 주목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게 제일 주님 앞에 중요한 거죠. 신앙은 늘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라. 멋진 말 아닙니까?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라.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런 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동화 작가 중에서 작고하신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 정채봉 작가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할머니 손에 자라거든요. 평생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채봉 작가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참 멋집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3살 때 여인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짠하시지요. 어머니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주님 위에 섬기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때를 놓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세월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할 때입니다. 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늘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헌신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과거에 참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헌신해서 마가복음의 위대한 저자로, 복음 전도자로 역사에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가처럼 주님 잘 섬겨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가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과거에 헌신했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은 늘 현재의 형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 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과거의 모습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이때 주님 잘 믿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